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서 볼 텐데요. 먼저 누가복음 2장 50절부터 끝절 5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부터 52절, 성경 옆에 그 야고표에 눅을 찾으시면 됩니다. 눅 찾으시면 누가복음이 그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로 5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7절로 10절 말씀까지 히를 찾으시면 됩니다. 성경 옆에 히를 찾으시면 우리 세 가족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이보다 더 좋은 인사가 없죠.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죠. 기쁨이 있죠. 또 신앙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죠. 자, 예수님의 습관 배우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 뭐에 대해서 배웠죠? 예배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 최복현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특이하게도 그 불어 불문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시인입니다. 시인인데 이분이 쓴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특별한 내 인생을 위한 아름다운 반항.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특별한 내 인생을 위한 아름다운 반항. 벌써 제목에서 뭔가 범상치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인간의 역사는 순응의 역사가 아니라 반항의 역사다. 그렇게 가르쳐요. 반항의 역사다. 그러면서 반항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반항이란 자유를 찾아가는 일이며 자유를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반항은 자유를 찾아가는 일이고 자유를 찾아간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다. 그 특별한 의미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아름다운 반항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덧붙이기를, 반항은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인생의 여행이라고 그는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가 주장한 반항의 역설은 실제로 지나간 인류 역사의 장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들의 실현에 기여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뭔가 불만이 있어서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피나는 노력을 통해 그 불만에 대한 저항이죠. 어떤 것에 대한 그 불만이 저항이 돼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므로 인류는 번영해 오고 발전해 온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과연 모든 반항이 다 아름다운 것일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요즘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횡령사건이에요. 횡령사건. 한 기업의 어떤 관계자가 그 기업의 돈을 횡령을 합니다. 그 임플란트 회사 뭐죠? 오스람? 오스템? 예. 거기도 뭐 천문학적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을 횡령하는, 또 다른 기업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어찌 보면 정말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직장이나 그 회사의 애착을 가지고 정말 그 회사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 뭔가 불만이 표출되는 거죠. 야, 뭐 이래. 어쨌든 불만을 품게 되고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나름의 표현, 이제 그것이 그런 부정적인 면면들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마땅히 저항해야 할 것들에는 저항해야 하겠지만 저항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도 습관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라이프 스타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는요, 문자 그대로 반항의 문화라고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반항의 모습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거리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낯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사회, 이 반항의 문화에 대한 성경적 관점, 성경적 입장은 어떠할까? 사실 여러분, 그 입장은 분명해요. 즉 아무리 그 반항이 정당하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성경은요 일관성 있게 순종의 문화를 가르칩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관된 삶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붙잡고 살아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바보처럼 순종만 하고 살다가는 손해보고 왕따를 당한다고 항의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따의 참 의미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 왕따를 이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왕따가 그런 거구나. 이 왕따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왕따, 왕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세상의 여론과 상관없이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왕 되신 주님의 순종의 습관을 따르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아름다운 반항이 아닌 아름다운 순종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먼저 순종은요, 어릴 적부터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익혀야 한다. 그렇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습관들은 어릴 적에
익히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는 어렵다는 거죠. 고치기가.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안 고쳐진다는 거죠. 고치기 어렵다는 거죠. 또 서구 속담에도 보면요,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까지 간다. 요람,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그 유모차 같은 그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까지 간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부당한 반항을 어려서부터 용납하면 그들은 평생을 반항의 자녀로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자녀를 어려서부터 순종의 자녀로 키우면 평생을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장 5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 올라왔다가 이제 명절을 보내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순종하여 받으셨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누가복음 2장 51절이 전하는 예수님의 태도, 육신의 부모를 향한 순종하여 받드심의 삶을 사셨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는 이 단어는요, 히라보 원문에서 현재 중간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 의미는 어린 시절 예수님은 스스로 계속해서 순종하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는 이 말씀은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계속하여 순종하고 사셨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힘듦이 있잖아요. 기분 좋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의 삶은, 순종의 태도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하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순종은 그의 삶의 방식, 곧 삶의 습관이셨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의 순종은요, 노예적인 복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노예적인 복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기쁨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 스스로 자발적인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모습을 부모가 자녀를 통해 발견하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흐뭇합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그러했다는 거죠. 자발적인 기쁨의 순종이었어요. 그 결과 5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게 돼 가셨다? 사랑스러워 가셨다.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는 성숙한 삶으로의 향상입니다. 이것이 순종이 주는 유익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100%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노력하며 애쓰며 사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셔. 들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따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고난을 통해 학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릴 때 해야 하고 또 순종은 고난을 통해 학습되어진다. 고난을 통해.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있었죠. 이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기독교는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선교사들이 모두 중국 대륙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신앙의 자유를 주는 것 같아도 은근히 이 탄압을 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중국에 나가 있던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왔습니다. 다 쫓겨나왔어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도 다 쫓겨나왔어요. 제가 아는 많은 중국 선교사들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대로 눌러 있다가는 큰 화를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문화혁명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중국 대륙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야 했습니다. 한 영국 선교사님이 자기의 중국 동역자, 중국 사역자죠. 이 중국 사역자를 이 고난의 현장에 두고 혼자 떠나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걸려서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영국으로 가자. 나와 함께 영국으로. 여기 있다가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니 내가 주선할 테니 나와 함께 영국으로 가자. 그 말에 이 중국 사역자는 말없이, 티백이 없는데 말없이 그 티백 있잖아요. 왜 차 이렇게 물에 담궈 먹는 그 티백 하나를 들더니만, 선교사님,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용서하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선교사님,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않고 차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우러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티백의 차를 마실 때는 어떻게 해요? 끓는 물에다 그걸 담그잖아요. 그래야지 그 티백 안에 있는 차의 내용물이 번지는 거 아닙니까?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선교사님은 뭐라 더 할 말이 없었죠. 그런 선교사에게 그는 말을 이렇게 이어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저와 저의 가족일랑 염려 마시고 속히 선교사님의 고국으로 떠나십시오. 선교사님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시는 날 제가 제대로 된 차 맛을 내도록 기도나 해 주시지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고난을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뜨거움 속에서 내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겠다는 거죠.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거죠.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은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사람 되도록 훈련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이에요. 고난이 그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했다는 표현인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불순종과 반항을 교정하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 반듯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라는 거죠. 고난은 면제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역설가이면서 설교가요, 저술가였던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여러분, 교회는 순종의 학교입니다. 순종의 학교. 말씀 학교는 순종의 학교라는 거예요. 믿음의 틀은 순종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우리는 여러 유형의 고난을 통해 마침내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거든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예? 억지로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저 사람 제정신이야 싶을 만큼 고난 앞에서 여러분 그 고난을 한번 환영해 보세요. 환영해 보세요. 더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할 순종이 무엇인가를 묻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이죠.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신인 동인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물론 그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필연적 고난이셨죠. 필연적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결심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을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습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의 상황은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상황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예수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밀어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밤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결론. 따라합시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언제나 우리가 먼저 이루어내야 할 결론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바로 그것이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속의 뜻을 이루시고자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보다 더 큰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순종의 삶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속사의 완성인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이 교회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무형의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일,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순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일, 여러분, 이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의 징검다리를 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1분 동안만 우리 소리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오늘 우리도 주님의 순종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고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처럼 순종의 아이콘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아버지의 모든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 되게 원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아버지여 덧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역사하는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위대한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소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순종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주여 힘주시기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이루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습관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에 순종했던 예수님, 영적 부모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이 계셨기에 인류 구원의 문이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구 위의 절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저들도 구원의 감격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